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 4대 종교가 다 아브라함을 뭐냐면 자기들의 그런 조상으로 여기고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또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그 받았던 복을 나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 6,000년 역사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이, 이게 이 하나님이 너희는 온 세상이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류가 바벨탑을 쌓아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고 신할 평지라는 곳에 큰 높은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인류의 그때는 언어가 하나인데,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힘드시죠? 제2외국어, 제3외국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해서 그 인간의 역사를 중단을 시키고 이제 인류를 온 세상에 흩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흩어진 이후로 셈족 가운데 일부부가 우리의 인류 그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가운데서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라의 후손으로 바로 아들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 데라의 집은 어떤 집이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혼했지만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도 자녀를 갖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소망도 없는 가운데서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게 되고 그 인생에 놀라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리고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며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과 장수의 복, 후손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복으로 주시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어때?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갈라디아 지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슨 복이냐? 첫째,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디 우리가 이 구원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멸망의 길로 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이름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창대케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 목포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 3장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하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복, 성령 받고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는데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0세가 넘게 살았는데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후손이 잘 되고 좋은 것을, 적과 꾸려온 땅을 기업으로 얻어.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삶의 터전으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받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 아멘. 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저다. 네,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고. 자, 13,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삶 가운데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과 질고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고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함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 했어요?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냥 한꺼번에 모든 다 축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여러 가지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계속 정말 조그마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 점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부터 믿음이 큰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밖에 처음에 믿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까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고 싶어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적인 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복은 못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물질의 복이라든가 다른 복은 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 이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벨도 에녹도 에노스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이삭도 야곱도 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축복을 받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오신 거 안 믿는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면 성장시킬수록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여러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 아브라함과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듣게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때, 교회는 뭐냐면 믿음의 집이에요. 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고 이러면서 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그 부는, 가장 큰 재산은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이 그러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뭐로 사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믿음을 키워야 되겠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많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가려고 할 때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연단도 오는데 이것을 뛰어넘고 또 극복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되었어도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엄청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 일찍 믿었는데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되지 말고 나중에 예수 믿었어도 먼저 되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번에도 어떤 금요철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끝나고 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가고 싶어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기 싫어도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꼭 그러면은 하나님은 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창세기 12장 1절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갔으므로 거기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복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면 어때요? 나이가 75세나 됐는데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간데 떠났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첩인 하갈과 거기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내보냈어요.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어때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내가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몬,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시몬에게 뭐라 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몬이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바다에서 엄청난 그런 고기를 잡은 거예요. 정말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가득 찰 만큼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때 내 생각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런 것과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와 소생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예배를 여러분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고 나를 경배하도록 지었다고.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랬죠. 네, 구약시대 이 하나님께서 신약은 지금 제단을 쌓는 거 아니냐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그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는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뭐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요? 제단을. 또 하나님께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더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보니까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거기서 뭐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다 안 찾았는데 이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서 해가지고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가의 기름진 땅, 그 물이 풍부한 곳에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거기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삶은 피폐하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를 중요성을 모릅니다.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철을 여러분 주일날 끼어가지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무엇으로 첫 번째 여러분 나의 신앙이 표현되냐면 예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다른 때는 모르지만 주일날 예배는 최고로 멋지게 하고, 그것이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 되신 창조주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여호와께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어떤 사람은 쓱 빠져나가고, 그거는 다 흠이 있는, 이 성경에 말라기서에 보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예배가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연락이 되는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심한 표현을 하면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내 삶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배 잘 드린 사람들이. 노아도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림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노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과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다가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린 노아 온 가족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모든 걸 제단을 쌓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벨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솔로몬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은 또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때로는 어떤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냥 예배 안 오고 이렇게 요즘은 또 예배도 안 드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네, 여러분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교회는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때 하늘 문이 열리는가 그런 설교. 근데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베델이라는 말이 뭐라 했어? 벳은 집이라는 것이, 엘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집이 어디냐?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잘 준비하고 먼저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14장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제 같이 이렇게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샀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어요. 너무 소유가 많아져서 그때는 이제 목축을 주로 하던 때라 이게 이제 초지가 부족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짐승을 치는 그런 목자들과 롯의 그 짐승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그 거주지를 선택하라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아니 롯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저 요단강이 있는데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가면은 내가 이 사업도 잘하고 살기가 좋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이 도시국가인 소돔과 고모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는 어때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지금 한국도 지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동성연애 그걸 지금 뭐 퀘어 축제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하고 대구에서 하고 이런 여러분 동방에이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데서 계속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하고 국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런 모든 나라 민족은 지금까지 다 망했어요. 폼베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도 타락했을 때 그 동성연애가 많은 연애했었는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되면은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이런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돈 벌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즐겁게 살고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것보다도 롯은 그런 것을 먼저 추구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연합군하고 다른 나라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는데 롯이 그 처자식과 함께 다 재물을 빼앗기고 거기 전쟁의 폐하에 붙들려 가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빨리 돌이키라는 경고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자기 집에서 길리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그 롯을 잡아간 그 나라를 가서 급습을 해가지고 롯과 그 모든 처자와 소유를 다 이제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우는 그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줘. 이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그런 뜻인데 평화의 왕인.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살렘 왕은 아비도 없고 뭐 족보도 없고 그런, 이게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돼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자기의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이거를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11조를 바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받았죠.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때 하늘 문이 열리는가. 근데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랬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그런 분들은 이런 설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11조 생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단 어떻게 나왔냐. 조사를 하니까 첫 번째,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온전한 11조를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고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좋고 그들은 삶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산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성장이 안 되고 그들의 심령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두 번째가 그것이에요. 세 번째,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들은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대부분의 많이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11조를 안 드린 사람들은 그러한 질병이나 사고나 사기나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대체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뭐라고요? 첫째는 이 만복이 끊는데 하나님을 믿은 거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는 오늘날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비결에 보니까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교하면, 야, 저 목사 또 되게 돈 밝히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돈 밝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요 절대 저 목사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30년 넘었죠. 저도 그때 1급 자격증 갖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고, 제 아내도 그런 어떤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니까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가운데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 간다고 하니까 저희 집안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목사가 되려고 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메뚜기가 금하여 내가 수고해놓은 것을 다 망치지 못하게 하고, 포도밭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내가 열심히 포도농사지에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수고되죠. 헛수고되지 않게 한다. 자, 12절에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삶의 터전이, 여러분이 축복된 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다른 말씀은 너희는 높은 곳으로 다니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 세계 최대의 갑부였던 록펠러, 그때 록펠러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었냐면, 미 합중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가 전 재산에 있잖아요, 3분의 1을 갖다가 록펠러가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주 LA가 있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재정이 전 유럽의 모든 거 합친 것보다도 주 하나의 재정이 더, 미국은 여러분의 더 그게 많았어요. 미국에 50개 주인데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재정이 전 유럽, 영국, 프랑스 뭐 이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재정이 풍부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의 전 이 재정의 3분의 1 이상을 록펠러가 여러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록펠러가 너무 해서 록펠러를 어떤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서, 록펠러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독과점 규제 이런 막 법안을 만드니까 여러 막 자회사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막 이 기업을 분할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요일날. 처음에 록펠러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점원 생활을, 학교도 변변치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록펠러가 점원 생활에서 월급 받아서 6달러를 받은 60센트를 갖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렇게 좀 이제 모았는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네. 친구가 와서 뭐라고 했다 했어요? 광산에다 투자를 하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광산을 금을 개발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게 공사가 중단돼 갖고
그래갖고 이 노동자들이 와서 날마다 이제 괴롭히면서 이 체불 임금을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록펠러가 거기 채굴하다 중단된 거기 탄광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하듯이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더 깊이 파라, 깊이 파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팠어요. 또 파. 아무것도 안 나. 계속 파고 했더니 금 대신 거기서 석유가 쿨쿨쿨 쏟아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읽은데 또 영감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 애굽에 있을 때 태어났는데, 그때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갔다가 뭡니까? 산파들한테 집어 던져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그때 어때요?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에 뛰어넣어. 이제 모세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딱 록펠러가 거기 있다 무릎을 친 거예요. 역청은 바로 이 걸프, 원유가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원유 탐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또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근데 이걸 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얼른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니까 어때?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죠?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란 제사는 뭐냐면 구약에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제사가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번제란 제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란 이런 것은 껍질을 벗기고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아들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랬나요?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그랬잖아요. 뭘 시험을 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때때로 지금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어떤 걸 하나님 우리에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아까 말씀이 나왔었는데, 어디에 말해서 9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9절, 창세기 22장 9절 조금 전에 한번 다시. 방송실 아까 그 말씀 내가 읽었죠? 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내서 어때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 진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한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어. 근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어떤 사람은 자식을 주셨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식인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단지 그냥 물질적인 복, 건강과 장수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가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랬잖아요. 이 구원의 은총의 축복 위에 또 다른 복이 더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 육적인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